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가 있는데요. 이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어두움이 뭔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게 뭐야? 어두운 게 뭐야? 어두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별이 해를 데리고 갑니다. 야, 내가 어둠이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깜깜한 굴 속으로 해를 싹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해가 들어감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안은 환해져요. 야, 어둠이 어딨어? 야, 어둠을 나한테 말해줘. 야, 우리 조금 더 굴 깊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을 거야. 아무리 들어가도 밝은 빛만 가득합니다. 자신 있게 해를 데리고 왔던 별은 이제 시무룩해져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 자체는요, 어둠이 전혀 없는 게 바로 빛이거든요. 어둠이 드는 것은 이 빛을 가려버리는 곳,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곳에만 어둠이 생기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는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이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만 뒤만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악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뒤따라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빛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뭐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국지대항훈련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항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공산당이에요. 북한군 역할을 하고 일반 연대 친구들은 이제 그 동사무소나 그런 것들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우리가 비록 공산군으로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이기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루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는 가지 않고 산을 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길을, 야, 이 산을 넘어가면 여기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숲이 우거진지 캄캄합니다, 진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느꼈던 아마 가장 깜깜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각에만 의존해서 눈 감고 걷는 것처럼 해서 그냥 정상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요. 그 달빛이 세상을 딱 비치는데 저는 달빛이 그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정말 밝더라고요.
빛이란 것이 그렇죠. 뭐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불안함을 없애줘요.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 볼 수 있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부분까지 다 보이거든요. 본다는 것이 그렇죠.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게 마련이죠.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비춰져요. 환하게 비춰져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바른 순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막 드러나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막 깨닫게 되죠. 예전에는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지 뭐 하면서 했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해왔던 일반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나의 죄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차가 없으면 그냥 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좀 바쁩니다. 이러면서 그냥 쓱 갑니다. 이러면 끝인데 성령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에 상황과 감정에 충실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쿨하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뒤끝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하나님께서 딱 비춰주시면 요놈의 입의 문제. 세상의 상식과 학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 하는 만큼 죄짓고 남들 하는 만큼 욕하기도 하고 남들 하는 만큼 속이기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참 진리를 깨닫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적 잣대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적 잣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또 다른 특징은요, 그렇게 거하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요. 이 사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 회개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회개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 그리고 생각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면은 삐뚤어진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런데 회개는요, 알게 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잘못된 부분만 막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은 아름다운 모습도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나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좋은 성품들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좋은 성품들이 발견되고 장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왁작지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좀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왠지 또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돼서 조성되고 교육돼서 삐뚤어진 자아로 성장해버린 그 모습들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목적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내 자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로 물든 허망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아름다운 나를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빛 가운데 거하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있어도 이 빛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빛 한가운데 있어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란 사람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또 신뢰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가까웠죠. 어디 가면 돈 쓰게 마련이잖아요. 돈 쓸 때 항상 누구 부릅니까? 야, 가룟 유다 어디 있어? 야, 너 지갑 좀 갖고 와봐. 여기 계산해라. 야, 가룟 유다 어디 있어? 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 훈련을 직접 받은 이 전 인류에 몇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빛과 동행했고 빛은 그를 늘 비췄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어두움을 그대로 가지기로 결정했죠.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으면서 빛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섬으로 빛에서 더 감추었어요. 빛에 있었지만 빛을 등진 채 서 있었고 자신의 죄악된 부분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꽁꽁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은 점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죠. 결국 유다는 원수들의 대리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지적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을 보고 뭐 사랑의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요한은요 온유하거나 사랑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의 원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다혈질적이고 막 화도 잘 내고요. 성질도 잘 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멸시하면 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장 천군 천사들 불러 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벌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악한 성질, 복수심, 비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첫 번째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도 가지고 있었던 야심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등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간영을 받고 겸손과 인내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빛을 늘 바라봤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주님 앞에 똑바로 비춰드립니다. 결국 요한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성품이 변화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비치는 빛을 가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그 비치는 가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근원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빛으로 우리가 몸을 돌리기만 한다면, 가리는 것을 걷어내기만 한다면 모든 어둠은 물러나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건 좀 보여드리기 좀 애매한, 이건 좀 부끄러움. 하지만 주님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그냥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설 때에 주님의 따스한 빛은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그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의 최고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어느덧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어둠이 깃들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무리가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해요. 네 아버지가 어디야? 어디 계셔? 그리고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억지를 부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싶은 것. 이 사람들은 오직 그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른 말씀인 거를 알면서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많이 앉아 있으면은 꼭 그런 분들, 한두 분들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해요. 이상해져요. 싸늘해집니다. 평소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선포하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특히 청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속이지 못한 청년들이 많죠.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한참 민감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다, 성경적 기본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데 몇몇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말씀에 반발감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서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다르고 사회적 상식과 다르다는 걸로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심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아해주면은 나를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들은 표현인데요. 이런 걸 보고 의시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시되는 믿음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딱 이 의시되는 믿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강렬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에 바로 설 용기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안 듣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부인하고 적극적인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무거운, 정말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우리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믿음과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면서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없는 곳에는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스스로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철저하게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들의 몫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때 한 2000년 전에 많은 철학자들은요. 하늘나라를 빛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은 빛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는 온전한 안식과 진리와 자유와 평강이 있는 곳. 그것은 하늘나라 빛의 세계. 그런데 이 땅은 어둠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상의 빛이 다다르지 못하는 곳. 빛과 분리돼 버린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진리와 생명과 평화가 없고 죽음과 싸움과 죄악만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는 당시 철학가들의 주된 사상이었죠. 유행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빛과 어둠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사람이 죽어야만 이 어둠의 땅에서 벗어나 빛이 있는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얻을 수 있다. 당시로서는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영생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선포하신 거죠. 너희도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생명의 빛이 바로 나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은요, 이 비타민 D를 합성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는 곳에 살아가면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죠. 골다공증, 구루병, 골밀도 감소증. 그리고 이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으면은 복부 비만에 취약해지면서 근시가 될 확률이 9배나 높아지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쯤 얘기하니까 뭐 햇빛을 못 보는 것이 만병의 근원인 것 같죠. 그죠? 모든 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살펴봤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모든 병에 시달립니다. 영적인 모든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 대신에 미움만 싹틉니다. 감사 대신에 기쁨 대신에 짜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죠.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요. 영이 병들어서. 화해와 용서 대신에 분쟁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죠. 정의와 평화는 사라지고 불의와 부정부패만 가득하게 됩니다. 불평등,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며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할 때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모든 현상들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 그 빛 가운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겨우겨우 고쳐질 건데 사람들은 더 숨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숨습니다. 크리스천들만이라도 똑바로 살면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숨습니다. 점점 숨어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고 창조하고 세워놓으신 계획하신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하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변하고 열방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빛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빛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서는 곳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빛 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참 평안을 얻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